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가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선포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 주의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린 선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열방 중에서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외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 네, 우리를 찬양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세우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 수예배 때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호세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장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강했었지만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일그러진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고멜의 뜻은 끝인데 끝장난 여인이라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고 철저히 부패해서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식의 이름도 첫째 이스르엘은 찢어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이고 둘째 로루아마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 셋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음이 낳게 되는 결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끝장나서 가망 없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해 줬는데 남편 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과 음행을 즐기며 우상의 아들들을 낳으니까 그들을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는 것이고 그 경고에도 또 하나님을 떠나 바람피고 행음하니까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 바람피고 음행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말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끝끝내 그들을 버리시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십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장에서 로암미, 로루하마 하면서 분노하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노, 아니다 라는 뜻의 로를 앞에서 빼고 다시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말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회복해 주시고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아마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5가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에서 논쟁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립이라는 말은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액션 첫 번째로 어머니를 고발해서 음행을 제거케 하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을 두고 음행을 계속하는 어머니 고멜의 죄를 덮어두지 말고 고발해서 드러내고 몸과 마음에서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다 라고도 말씀은 하시지만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라서 남편 있는 여자의 음행은 사형에 해당했기 때문에 고발을 더 할 것도 없고 죽임당해서 부부관계도 끝날 텐데 아내에게 굳이 음란과 음행을 없애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나 본심은 죽게 두기 싫으신 겁니다. 결혼관계를 끝내기 싫으신 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발해서 들춰내고 음란을 제거하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을 취하십니다. 이번에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3절, 4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벗겨내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던 날과 같이 빈몸이 되게 할 거고 광야와 마른 땅처럼 메마르고 목말라서 죽을 것처럼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어떻게든 무섭게 경고하셔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액션으로 그들이 왜 우상을 따라가는지 원인을 드러내 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이유 없이 애인 바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첫째로 그 애인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고 둘째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준다는 이유로 애인 바알을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인을 바로 알아야 그 원인 요소가 허상임을 알게 됐을 때 돌이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 액션으로 그 원인 요소가 허상임을 답변해 주십니다. 첫째 원인 요소에 대한 답변으로 8절을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의식주를 애인이 준다고 믿고 있는데 애초부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주관자는 애인 바알이 아니라 남편 하나님이십니다. 애인 바알이 준다고 한 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둘째 원인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애인 우상이 좋다고 가겠다는데 자존심도 없이 가는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못 찾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남편 하나님을 두고 애인 바알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겨서 우상 바알을 따라가겠다고 굳이 가는데 쫓아다니시면서 막겠다고 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가버리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우상 바알은 의식주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우상 바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여긴 것이 우상을 따라간 둘째 원인 요소였는데요.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동안 채워주신 것들마저 애인 바알이 가져다 준 것으로 아니까 이제 정말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액션으로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것을 걷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일상의 것들을 걷어가십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도로 찾아가시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아내의 모습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며 그렇게 따라갔던 그 애인 우상 앞에다가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그동안 이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인지, 누가 진짜 주관자인지,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의 것들뿐 아니라 제의적인 것들도 빼앗아 가십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릴 것이 없어 절기가 돌아와도 희락이 없고 연례적으로 하는 순례축제와 원례적으로 하는 초하룻날과 주례적으로 하는 안식일, 이 모든 절기가 폐지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이 주었다고 믿던 과수원 과실이 파괴되어서 드릴 과실이 없고 부적처럼 귀고리와 폐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며 따라갔었던 바알들 앞에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일상의 것들을 빼앗기고 예배도 빼앗기게 된 후에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 빼앗겨서 발가벗겨졌는데도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이 아무것도 못하는 얼마나 무능한 것들이었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 되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도록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본심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본심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액션을 취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두게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드러내셔서 우리 안에 떡하니 남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애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몸이 될 것이고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 원인을 드러내십니다. 첫째로 세상의 방식과 물질을 따라가야만 내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이든 풍요로운 안정을 제공해주는 그것이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내 안에 이런 생각이 감춰져 있는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알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답변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동안 세상의 방식과 물질을 적절히 따라가서 그나마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의식주를 공급하셨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십니다. 둘째로 풍요와 안정이 주어져야만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죄를 고발하시고 경고하시며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애타는 남편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있는 우상을 놓지 못하겠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걷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것도 예배도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전에 일상을 빼앗기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고 모여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요즘, 제가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히 선언하지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애인 우상을 고발하여 비춰주신다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게 하신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인 2가지와 일치된다면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때문에 주어진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신혼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렇게까지 액션을 취하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를 들춰내시고 경고하시고 원인도 알려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모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만으로는 온전히 만족을 못하고 다른 것을 추가로 찾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시고 아예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5절에서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보지 말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것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부정한 아내 고멜 같은 저를 내어버려 두지 않고 고발하여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우상에게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담을 쌓아 길을 못 찾게 하기도 하시면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우상을 따라가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채워질 것 같은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채워줄 것 같은 세상의 방식과 물질을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여겨서 따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지 못하는 요즘, 그동안 모든 것으로 채우신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먹고 살 것을 준다 하는 세상과 물질의 우상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말로만 주님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